안녕하십니까. 오늘 교제를 좀 하고 싶어서요. 이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기도하고 교제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으로 교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의 교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귀한 교제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더욱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 계속해서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좀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과정이잖아요. 또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도 없고 또 우리의 육을 또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또 능력도 없잖아요. 이 인생 자체가. 그런 의미로 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도 또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허락을 해주셔야만 가능한 모든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특별히 또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주께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잡아봤는데 제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고 시작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성경 전체의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폼으로 그냥 하나 이렇게 읽고 의식을 행하는 것처럼요. 아니면 어떤 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하나 읽고 시작하는데요. 이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말씀을 제가 생각하는 거지만은 실제적으로 주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주안점을 두고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주께서 하시지는 않으신다라는 생각을요 몇 번 해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고 그냥 시작하도록 할게요.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제가 몇 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을 알고 이 세상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성도의 삶 자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이 나의 주고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세상을 통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복음을 아는 교회에서요. 성경에서의 복음을 모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로 보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아는 교회에서는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대속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복음을 아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라는 이게 팩트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복음을 알았는 교회에서는 나를 위한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위한 나.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표현을 바꿔보면요, 나를 위한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위한 나, 예수의 이름을 위한 우리 인생들, 이런 식의 표현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버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우상의 조건이 나를 위해서 어떤 대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 섬기는 그 대상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분이 우상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하고 제가 교제를 하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이 부딪히면서요, 예수를 그런 식으로 믿어버리면 나를 위한 예수, 나를 구원해 주는 예수, 나를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분, 이 예수를 믿어버리면 제가 이 예수를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는 우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예수 이름 자체가 진리기 때문에 그 우상인 예수를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 그냥 그 예수면 되지. 그게 예수를 우상으로 믿든지 우상이 아니로 믿든지 그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나는 그 예수를 믿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표현을 좀 이해를 못한 거죠. 이게 지금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말 자체도.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를, 나를 위한 예수를 믿어버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한 예수는 내가 종이 아니죠.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주의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지나간 것 같아. 그거는 그냥 이렇게 말씀을 보더라도 그건 우상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런데 지금의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을 위한 나, 예수의 이름을 위한 우리 인생들, 이렇게 믿고 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이렇게, 그게 옳은 길이고 그게 맞는 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느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요즘 가장 좀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이요, 우리는 보통 이 말이 제가 이제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입술이 부정하고 이 생각하는 게 항상 육에 있기 때문에요, 모든 내용을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이 육을 벗어날 수 있는 힘 자체가요,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증들이 상당히 이렇게 마음에 요즘 와닿는데요, 사도 바울의 간증 중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표현들, 그리고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데 이 육의 마음이, 이게 하나님의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이 육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과 싸워서 져가지고 내 자신이 죄의 법 아래로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는데 사도 바울의 안에 성령의 법과 원래 사도 바울의 몸에 있던 그 마귀의 법, 육신의 법이 두 마음이 이렇게 싸운다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잖아요.
끼어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마음, 육의 법을 따르는 이 두 마음이 다 나오는데 결국에는 육의 마음에게 진다라는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간증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대사도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나는 항상 하나님의 법보다는 육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위치로 죄인 중에 괴수인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평가할 수 있느냐 이 말이.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의 부인을 이렇게 간음한 아들, 이거를 가만히 놔두고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는 그 교회에도 책망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말이.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이유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뒷부분에.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이거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잖아요.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에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한다라는 이 표현이 와닿았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멈추는 게 있어요. 복음을 안다고 하는 이 대부분의 교회가. 근데 그걸 맞다 틀리다 이런 표현을 제가 쓰고 싶은 건 아니고요. 거기에는 그 위에 하나님을 위하는 열매를 맺히게 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자비, 양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한다는 자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비춰줘야 되잖아요. 이 육 자체가. 그러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됨으로 인해서요.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죽도록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오는 거고, 이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온유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참아 주시는 온유가 있으시고, 또 나를 죽도록까지 사랑하는 죽기까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열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다라는 생각. 그러면 우리는 이 삶을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많은 복음을 아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막 살아라는 분도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절제를 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거는 지키고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그런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 복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안에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거 복음 아니죠. 왜냐? 제 기준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합당치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교제들을 통해서요. 뭘 드러내고 싶냐면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제가 드러내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요즘 계속 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막 살아서 이렇게 드러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막 사는데요. 우리 인생은 막 살게 안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세상에 이목도 있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고 주변에 아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살아요. 감추면서 살고 어느 정도 절제하면서 살고 제어하면서 살고 이런 게 우리 몸에 배 있잖아요. 이 육 자체가.
그런데 이 육을 가지고 성경을 봤을 때 우리가 똑같이 해석을 하지 않겠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말씀을 들고 십자가를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섞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요, 많은 부분이 섞여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성경대로 맞는 얘기다. 또 이거는 완전히 세상이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분별이 듣는 이마다 그분께서 일을 해 주시면 들리는 거예요. 듣게 해 주신다라는 표현이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사님들 설교, 뭐 다양한 뭐 종파에 있는 분들의 이렇게 한 번씩 설교를 듣는데요. 그 부분들이 이거는 잘못되고 이런 식의 이렇게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지, 어떤 식으로 자기의 의롭다함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려요. 제가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얘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인생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 읽었듯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그 교회가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히게 한다.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제가 또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덮여진 교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사람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기뻐하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교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는 십자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께 영광 돌리는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 논리는 합당치 않아요. 우리 개인은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라는 표현을 안 써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교회라는 게 교회. 나는 이제 사라지고 교회라는 어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교회, 이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심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이 세상을 어떻게 통과를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실제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우리 입장에서야 우리 육대로 그냥 살아가죠. 사도 바울이 간증을 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리스도가 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잖아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을 이렇게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잖아요. 두 분이 싸우는데 우리는 끼어 있는 거고. 그거를 깨닫는 거잖아요. 깨닫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또 육으로는 세상 법을 계속 따라가잖아요. 이 두 마음이 이렇게 막 안에서 이렇게 전쟁을 하잖아요. 싸우잖아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이거를 통해서요, 우리가 나올 수 없는, 우리 육으로는 나올 수 없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죄인,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간증이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간증이 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간증 자체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는 그냥 우리의 위치를 확인했을 뿐인데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성도의 삶 같아요. 그러면 성도는 그럼 매일 죄인 중에 괴수냐, 이런 간증을 해야 되느냐, 이게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뭐 50년을 산 사람이 50년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50년 전체가 통틀어서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잠깐 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이렇게 해도 내일 아침 되면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여전히 이 육하고 하나님의 법하고 또 내일 또 싸우고 모레도 계속 싸우고 어제도 싸웠고, 이 자체가요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일상이잖아요. 일상.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점점 더 선한 삶, 깨끗한 삶을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죠. 그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안 그러겠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렸는데 우리의 주인이고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분을 십자가에서 달린 내용이 나의 죄인데 그 죄를 또 매일 반복한다라는 이 자체가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선한 것이 있으면요 우리는 이 세상 맨정신으로 못 살아요. 안 그래요?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나의 이 조그마한 죄, 또 아니면 큰 죄, 이 죄 때문에 내가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을 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생각을 하면요 우리 정신병 걸려가지고 정말 뭐 맨정신으로 못 살아야 돼요. 하루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잘 살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전히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리고 이 인생, 이 육 자체가 말씀처럼 뱀들아의 독사의 새끼들이잖아요. 선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로 만들어주는 게요 우리의 육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매일매일 책망하시잖아요. 그 죄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책망이요 우리를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죠. 우리를 주님을 찬송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그게 성도의 삶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이론적으로 그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네, 그런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요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죄만 짓죠. 근데 내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연합이 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쁘게 사는 삶을 성도는 매일매일의 죄를 통해서요 매일매일 우리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사항이 없잖아요. 요구할 게 뭐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요 이런 간증을 하잖아요. 또 내 육신의 친척들, 혈육들, 이 혈육인 이 이스라엘 나의 민족이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대신에 내가 지옥에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를 지옥에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 백성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 주시고 나를 지옥에 그냥 버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간증을 왜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요, 모세도 그러잖아요.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를 지옥에 보내달라고. 요즘에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본을 받아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나 지옥에 보낼 테니까 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친구, 이웃을 나 대신 넣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지옥이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거 알잖아요.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잖아요. 깡다구로 바꿀 수는 있다고는 하지만요. 그런 상황에 처해버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간증을 했는데요. 그 조그만 그 여자 하녀 때문에 자기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저주해버리잖아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 스스로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지.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헌금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그래 놓고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또 상까지 주신다 그러니까 감사하자.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 자체가. 이거 불가능한 얘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걸 모르면요 절대로 이게 힘들어요. 사도 바울이 지옥 가고 모세가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이런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자체가 나는 죽어서 지옥 가기 합당한 자라는 거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죠.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요. 나는 지옥 가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나 모세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길에 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길에서. 그 시보라가 이는 내 피난편이라 할례 받은 피를 던지잖아요. 이는 내 피난편이라. 살리시잖아요.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예요. 괴수. 죽어야 합당한 자. 그 본인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을 나오게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예요. 피.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육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사도 바울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을 하시는데요. 사도 바울의 육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한 상태라는 생각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사모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이 육 아니냐. 육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상태죠. 그래서 본인의 위치가 확인이 된 거예요. 나는 지옥 가기에 합당한 자인데 지옥 가기에 너무나 당연한 자인데 왜 나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나를 끌고 데리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근데 저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내용을 모르는데 나는 지옥 가기에 합당한 자인데 저들을 내 대신 데려가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원래 자기 자리가 지옥의 자리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당연히 가야 될 자리를 그냥 건지는 거잖아요. 시프라의 그 할례하는 그 피로 인해서 모세가 살고
사도 바울이 지옥 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 본인을 깨닫는 본인, 내가 지옥 가기에 합당한 자인 걸 확신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덮친 거잖아요. 덮쳐서 지옥에 가고 싶은 사도 바울을 못 가게 하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냐? 자기 아들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높이는 행위잖아요. 높이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성도의 삶 자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이 이육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더 넓히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와 하나님과의 어떤 별개의 의미가 아니고 같은 의미로서 중첩돼서 보인다라는 얘기. 그러면은 우리 성도의 삶 자체가요, 좀 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격발하심이 죽이려고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보고 이렇게 모세가 시내산에 이렇게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그 짐승인 거 다 못 오게 하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애들을 인생을 보고 진격할까, 죽일까 봤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고 참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왜요? 죄의 후손이 죄의 후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저주해서 내쫓고, 내쫓는 그 아담 이후에 계속 인생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삶 자체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 있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이 사고방식을 인생들이 가지고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으로. 십계명 모세가 받으러 갈 때도 하나님을 동물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송아지 형상으로 만들고. 또 지금의 예수님을 나를 천국 보내주는 이런 바알신, 나를 도와주는 신, 이 정도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예수를 그렇게 섬기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데 성도는 그게 죄라는 걸 알죠. 그게 죄라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라. 또 우리는 한 시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평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하는 죄, 기도하는 죄, 하나님을 믿는 죄, 예수를 믿는 죄, 이런 죄를 짓고, 이 죄 자체가요,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뒤돌아보면 나를 위한 헌금이고, 나를 위한 기도고, 나를 위한 예수님 사랑이고, 나를 위한 예수님 믿음이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화시켰던 것처럼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거잖아요. 바알신도 하나님, 송아지도 하나님, 금송아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라. 보이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 지금도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나 천국 가는 이 보이는 육신을 천국에 보내는 어떤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제가 우상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복음을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똑같아요. 똑같아요. 단지 딱 다른 점은 삶은 똑같이 살아가는데 단지 딱 다른 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책망하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죄인 줄 알아요. 여전히 나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믿고 있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한 예수. 좀 더 고상해지고 좀 더 복음을 알면 그래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런 마음이 좀 섞여 있는 것뿐이. 근데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또아리처럼 잡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시면 그게 죄로 드러나요. 죄가.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성도에게, 교회에게. 일을 벌리셔서요. 일을 벌리는 이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목적이면 그 모든 일의 최정점이 죄예요. 죄. 죄를 생산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게 목적이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면 부모를 공경하는 위치를 주고 공경을 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성도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법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거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데 그게 우상화되어 있으면 그 법을 나를 위해 섬겨버려요. 부모를 공경을 하면 하나님이 이대에도 복을 주고 건강도 주고 그런다니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부모도 사랑하니까 좀 섬기는 거예요.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요. 부모를 섬기면서요. 최선을 다해서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섞여 있는 마음이 발견이 돼요. 섞여 있는 마음. 죄죠, 죄. 어떤 때는 부모님이 너무 힘들게 했을 때 그 불편한 마음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생산하게 하죠. 나오게 해요. 이 속에 없는 것을 나온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드러내요. 드러내. 네가 깨끗해? 그럼 이런 상황까지 한번 더 가봐. 그러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정화폐 하면서도요. 저번에도 간증을 했지만 안 했으면 이런 게 생산이 안 됐을 거예요. 저의 이 밑바닥에 있는 저도 모르는 그 어떤 돈을 사랑하는 마음들, 저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계속 네가 이 십자가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게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환경들이요. 우리를 자랑할 수가 없게 만들어. 이게 회개예요. 회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고 내가 죄가 많은 것을 내가 말씀 통해서 들었으니까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영원히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그의 나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게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죠. 아는 거. 회개는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를 아는 거예요. 나에게서 선한 것을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죄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상숭배고 다른 예수를 믿는 거고 나를 위해서 믿는 거고 전도 뭐 우리 육에서 낼 수 있는 모든 것은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도를 이 세상에 안 데려가고 이렇게 놔둔 이유가 그 이유이지 않겠어요?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의 육은
그냥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이 육신대로 살다 가잖아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죽음으로 다 마무리가 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아요. 100년 전에 태어났고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은 지금까지 뭐 살아있는 사람 뭔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예수님도 모르면. 그냥 의미 없는 거, 그냥 죽어 있는 상태죠, 원래. 그런데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요. 살아가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는 로마서 7장 4절 말씀처럼요. 이 용도. 성경의 많은 구절에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만물은 그를 위하고 그에게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표현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만들어진 세상, 그를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는 피조물. 우리 인생은요, 죄를 지어서 그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송하는 자, 이게 성도죠. 이 인생은 그런 용도예요, 그런 용도. 그런데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진 인생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여전히 죄 아래 십자가 밖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정말 이 성도의 삶은요,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세상의 사건들, 일들 자체가요, 우리는 냉정하게 보면은 장성한 믿음을 이렇게 갖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믿음도 이렇게 장성한 믿음이 있고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의뢰가 좀 심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게 좀 여지가 약해요. 그런데 이제 장성한 믿음이 되면요, 자기 스스로 오가감을 사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깨닫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여기 잠깐 말하면서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잠깐 생각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표현을 쓸 때요, 우리는 보통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읍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손에 들고 우리에게 내밀었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감사히 받지 않으면 그 구원은 우리가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투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욕심들은, 이 목사님들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고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헌금도 잘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네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봐라 그래. 이런 얘기들 자체가요, 구원의 주체가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아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선한 것을 낼 수 없다 했어요. 아까도 인용했지만 로마서 말씀, 하나님을 믿는 자도 없고 아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니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한 얘기. 그런데 성도는요, 여기 아멘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랬다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찾았으니까 이렇게 교회도 오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오산이. 그럴 수 없어요. 여전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이 인생이요, 교회 왜 왔겠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고, 또 아이고 나는 천국은 안 가도 되는데 그래도 왔어,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런 분에게 교회 분위기 보고 왔을 거 아니. 혼자 있으면 외롭거든. 그 교회에 이렇게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도 서로 따뜻하게 해주고 얘기도 걸어주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올 수 있죠. 이 모든 것 자체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 거 맞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인생은 살 수밖에 없어요. 다시요, 믿음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 했는데 믿음을 제가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성경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표현이 있어요. 믿음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잖아요. 그리고 또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은 온다라는 표현을 써요. 믿음은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믿는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을 바꿔서 대상을 믿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하는 믿음은. 그런데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좋은 예가 있는데요. 아빠하고 어린 아이가 있어요. 어린 아이. 한 이제 갓 말을 이렇게 좀 하는 한 4-5살. 아빠하고 엄마하고 좀 알아보고 이런 두 사람의 대화에서요. 아빠가 그 사랑하는 자기 아들을 봤을 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면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은 나는 못 배우고 고생하고 그랬는데 내 사랑하는 이 아들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정말 모든 걸 누리면서 살게 해주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막 솟구치잖아요, 부모는. 그래서 아빠가 자기 아들한테 물어봐요. 너 아빠 믿어?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아들이 예, 아빠 믿어요.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생각하는 믿음하고 이 아빠의 믿음이 달라요. 그런데 아빠가 아이한테 너 아빠 믿어? 근데 그 아이가 너무 마음이 좀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아이고 귀찮아요. 아빠 안 믿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안 믿으니까 그 아들 호적에서 파버려요.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 그 아들을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 아들의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아들이 믿는다고 해서 아빠가 더 이렇게 뭐 하고 안 믿는다고 해서 뭐 호적에서 파벌고 그러진 않아요. 믿음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우리가 천국에 데려가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데려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도 못 보고 천국도 가본 적이 없는 인생이 뭘 알아요. 뭘 알아요. 한치 앞도 모르는 이 인생이 뭘 알겠어요. 모르지요. 아무것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십자가 안으로 데려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아빠가 그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교육도 준비하고 위해서 뭐 보험도 들고 뭐 학교 들어가면 옷도 사주고 책도 준비해주고 이런 모든 과정을 어린 아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빠가 다 준비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거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해준 거를 그냥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누리는 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빠가 사준 옷을 입으면 입어주고 아빠가 이렇게 모든 걸 해주면 그 감사히 받고 그 자체가 믿는 행위예요. 행위. 아빠는 그 믿음의 주체잖아요. 주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의 주체이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를 끌고 가셔요. 끌고 가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서 십자가 안에 들어넣어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이 땅에서도 같이.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또 이 육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육은 지옥이잖아요. 지옥. 그런데 지옥 갈 마음, 천국 마음이 두 마음이 싸운다고 초반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삶을 우리 성도는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주제가 같이 중첩이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는 우리의 어떤 노력을 가하거나 어떤 또 좋은 식의 뭐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뭐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하나님께 뭐 충성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요. 우리의 내면의 삶을 깊게 이렇게 보면 죄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는. 그게 축복받은 삶이죠.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맺히는 열매. 그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간증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임하고 온유가 임하고 화평이 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을 성도는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누리면서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죄밖에 짓지 않는 나를 이렇게 사랑해 가십니까? 인생길에서 그걸 계속 깨닫고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 그래서 찬송하는 자. 아, 이분이 찬송받을 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이 내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이 자체는 국어학적으로는 이렇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잘못된 표현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교회인 내가 하나님께 기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돼서 한 몸이 돼서 이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구나. 이걸 이렇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요,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렇게 교제를 좀 나눴습니다.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또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송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뭘 해도 어떤 행위에서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이 간증 자체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귀한 간증임을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주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매 순간순간 우리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